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쉬고 이번 주와 다음 주 각각 절기에 맞는 설교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제가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을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60년의 기간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먼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의 내적인 상황을 이사야는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 이게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정의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바깥 상황, 외부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유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 앞에 무참하게 짓밟혀버리고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그 열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에 대항하여 애굽과 동맹도 맺어보고 직접적으로 전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절한 패배와 모욕뿐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남유다의 번영을 가져온, 잠시지만 남유다의 번영을 가져온 우시야 왕이 죽고 맙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사라짐으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맙니다. 이제 곧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본문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아기, 한 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유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히스기야도 우시야도 해내지 못한 유다의 구원을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단 말인가? 유다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이사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 아기가 유다에게 무슨 도움이요,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백약이 무효한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약속해 주시는 것도,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도, 특별한 처방전을 내주시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위기를 기적으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으니 그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홍 목사가 여러분들의 위기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나라가 여러분 이 패망의 위기 앞에 있고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고 자신들이 의지하는 왕이 죽어버리고 나라는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여러분 새로운 탁월한 왕이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정치력과 또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가 날 것이다. 그 아기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려주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게 될 터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해답,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아기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사야가 약속하고 있는 이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전의 축복입니다. 역전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을 주시죠. 9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먼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고통받던 곳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사로잡혔던 곳이 빛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의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저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아수르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아수르에게 고통받고 있는 곳이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침략당하는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한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하면 누구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경이 있고 그 지계표를 움직일 수 없어요. 자기들이 제비 뽑은 땅이기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유다, 베냐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일종의 주거지를 정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날마다 해마다 전쟁이 일어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네 북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어둠의 자식이 정말로 흑암으로 사로잡힌 곳입니다. 옮겨갈 수도 없고, 옮겨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린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곳에 앉아서 날마다 외침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태어나셨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을 생각해 보고, 베들레헴을 생각해 보고, 갈릴리 지경에 속해 있는 가버나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부분의 모든 기적을 다 갈릴리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기적을 행한 적이 거의 없으셔요. 무엇만 주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어디에 머물러 계시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느냐 승천하실 때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이 승천을 하시냐면 갈릴리에서 승천을 하셔요.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소년, 공생의 부활, 마지막 승천의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스불론 사람들이, 납달리 사람들이 훗날에 이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이 땅을 고치고 위로하고 창성케 하고 이곳에서 하늘에 기적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스불론 땅과 같고 납달리 땅과 같아서 나는 정말 흑암에 사로잡힌 어둠의 자식이다, 내 인생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그 고난의, 고통의 그곳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1절부터 역전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러분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백성들이요 큰 빛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다시피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도
지금 이사야의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나라는 여러분 부패할 대로 부패했죠. 백성들의 삶은 핍절할 대로 핍절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됨을 강조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어두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의 길을 한번 비춰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한 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시므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 눈이 계속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갈 길을 모른다고, 언제 내 인생 피어날 줄 모른다고 낙심하는 성도들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사모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길이 새롭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본문을 하나씩 더 들어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잠깐만 본문을 떼어놓으세요.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과거형으로 되었어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한 아기와 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형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어법들이 나오는데, 미래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작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과거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예언적 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중요해요. 왜 과거로부터 아기가 낳았다고 얘기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 약속을, 말씀을 듣기 전부터, 즉 과거부터 하나님은 이미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만의 방법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심각한 위기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음서를 보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이나 유다의 랍비들이 전혀 지나지 않는 사마리아 수가성 통과해 가십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뜨거운 시간인 정오에 우물가에 서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 남편을 무려 5명씩이나 바꾼 여인을 주님께서 상대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이 여인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서와 사복음 내에서 유일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여인이 이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아니하고 제자들도 반대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이미 그 여인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는 혼자야. 이 고통 아무도 몰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을 이미 예언적 과거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오시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 때문에 영의 눈이 가리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번 성탄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뿐만 아니라 무엇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 혼자 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유와 원인과 여러분 해결책까지도 다 가지고 계셔요. 이미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답이 보이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또 생수로 그녀의 영을 새롭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녀를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녀의 인생 한많은 인생 아닙니까? 수치와 치욕의 여인 아닙니까? 그녀에게 메시아가 오리라고 그녀가 생각이나 했겠느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생의 해답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위기, 고난의 문제요, 주님이 이미 그 해답을 제시하시고 해결해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적 과거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봉동중앙교회 제가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눈을 뜨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받은 우리의 영원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서 반복을 합니다. 도무지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힘들어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한숨만 나오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의 문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문제 내가 해결한다고 여러분 손에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이 6절에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 말은 이 정권을 메었다 그 말인데, 고대 왕들이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사슬을 메었대요. 그게 이제 이 표현하는 건데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자에게 기묘자가 나타나고 모사가 나타나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타나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평강의 왕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5가지의 이름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도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5가지의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왕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5개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쉬워요. 원더풀입니다. 이상한 일,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제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여러분 이 기묘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이상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말은 예수님이 왕인데 내가 왕처럼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기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사는 무엇이냐면 영어로 보면 카운슬러예요. 상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적은 문제이든지 큰 문제이든지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배척하거나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이야기라도 들어주시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어주시는 진정한 상담자여 멘토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모사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모사의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 상담해 주시고, 인생의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 처방을 내려주시고 기묘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분 예수님이심을 믿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기묘의 능력이, 모사의 능력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녀들을 아버지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에 봐도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부성, 이게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의 의미예요. 아버지는 유대 사회에서 책임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요, 그 인생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은 변하고 변절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와 영원한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돌봐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견인이 되어줄, 여러분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언제나 평강이 있습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평강, 샬롬의 왕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경사를 메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정말로 동방 박사들처럼 무릎을 꿇으시고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의 기묘의 능력, 모사의 능력,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후견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내 삶을 돌보시는 은혜, 내 삶에 언제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삶의 창성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이게 정말로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창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성이 불안함이 없는 창성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창성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창성할 때, 성장할 때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면 추수하는 즐거움이에요. 정말로 풍년이 들어서 추수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뺐을 때의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이 보게 되면은 4절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막대기를 꺾으실 때 미디안의 날과 같이 즐거움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던 그 원수의 압제를, 막대기를 누가 꺾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사람들을,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여러분 다 싸그리 여러분 쓸어버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대적들이 없어지고 그 대적들이 남기고 간 것들을 탈취하고 승리의 기쁨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사야는 그 즐거움이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과 승전 후의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원수 대적 사탄이 꺾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압제하던 모든 고통이 떠나가게 되고 내 삶이 형통하게 되고 창성하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띄워져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제 화면이 다 다시 나가가지고 시작. 같이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 누가복음 2장 10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없이는 그런 인생의 창성함도 즐거움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성탄절 때는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괴롭히던 모든 대적들이 꺾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추수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6절과 7절에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평강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날씨가 추우면은요, 사람들도 잘 안 돌아가요. 누가복음 2장 14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제가 안 써줬을 거예요. 아마 여기다 써줬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 받으실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요, 그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시작. 또 마지막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령의 평안과 화평케함을 성도가 안에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제일로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평안이 어떤 거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악의 염려와 근심과 사탄의 저주가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 막 불안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울다가 갑자기 나타난 엄마를 보면서 여러분 뚝 그치고 환하게 웃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히 엄마의 젖을 먹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이 땅에 오심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나 근심이 없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에 누리게 되는 평안을 여러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공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보는 것이 평안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안보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찾아온 무한한 안식, 그게 평안이에요. 내 인생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란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부터 두 눈으로 목도하시면서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요동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심으로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